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놀라운 신비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행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 9장 51절을 보면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장 5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어서 19장까지 길고 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이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아니면 혹은 요단강 서편 이 베레아 광야 주변이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펼쳐진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거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지역의 모압 평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그 본질을 담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치 제2의 모세의 신명기적인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언약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광야를 지나면서 펼쳐지는 이 신면적인 말씀과 교훈이 바로 비유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길에 완전히 대립되는 두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모든 세리와 죄인입니다. 또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이 죄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거나 신체가 부자유하거나 아픈 병자이거나 양치는 목자와 같이 안식일과 율법을 지킬 수 없던 그런 형편이거나 정말 아예 나쁜 사람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안당이거나 아니면 세리나 창녀, 도축업자, 마부 등과 같이 율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 공동체로부터 정결법상 부정한 자다라고 판정받은 자들을 다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율법적으로도 이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이 계층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외국인 외세이죠. 외세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동족의 피를 파는 매국노이자 도둑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은커녕 오히려 원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감동을 받으면서 흥미롭게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장로들의 유전인 정결법 조항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나 세리들과 한 식탁에 앉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심각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자체가 죄인과 함께 한 식탁에 앉지 말라고 직접 명령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정결과 분리를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 속에서 식탁은 거룩한 자와 죄인을 구별하는 좋은 경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전쟁 선전 포고와 같은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단어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이것을 지금의 표현대로 한다면 당시의 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성적 소수자들, 인종적 소수자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자기식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자들의 잣대로 규정된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밥 한 끼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뉘앙스입니다. 당신을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깊은 인격적 교제와 언약적인 친교를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정 내내 그 죄인들과 수시로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목격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놀래 자빠질 노릇이었던 것이죠. 뉴욕의 리디머 처치에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우리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에 한 번도 나오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끌린다고? 아무래도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유대 전통과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날선 이 비판을 들이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증하면서 동시에 누가 진정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지 던져주신 답변이자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복음서라 일컬어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면 절대로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비유라는 단어를 단수로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것인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두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것인데 한 가지 비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세 가지의 각도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렸다라는 거,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쁜 길로 잘못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초대교회에서 신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교회를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잃어버렸다라는 표현,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목적이 교회 리더로서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잘 take care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에서 쓰여진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는 헬라는 아폴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나 모두 다 한 번씩은 잃어버렸던, 뭔가를 잃어버렸던 쓰라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32년 전에 제 둘째 아들 다니엘이 서너 살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 아이를 잃어버려서 40분 동안 애가 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찾고 나서야 내가 헤맨 시간이 40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가 타고 심장이 타들어가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책으로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에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에서 사용하신 잃어버린 자는 이 찾는 자의 심정이 바로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마음을 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인데 내 것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면 누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예수님께서 1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 언제 되었는가? 그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만드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권은 창세 전에
작정되고 선택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절단되어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흩어지고 잃어버린 바 되었기에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죄인이라 칭하면서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저 세리들과 죄인들이야말로 사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그냥 선포하시지?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국어로 비유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팔레스타인 유대 문화에서 비유를 뜻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직역을 하면 이 곁에다가 어떤 것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듣는 이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가 숨겨지기도 하는 영적 도구인 것입니다. 거기다 헬라어인 마샬에서 사용되는 비유는 격언이나 수수께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쉽게 설명하다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감추고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역동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팩트가 있고 이런 팩트가 있고 사실 있고 쭉 나열하기보다는 듣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눈앞에 옆에 대면시키는 그런 방식이 바로 유대 헬라인들의 비유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청중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오늘 성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죄인들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법적으로 정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죄인을 찾아가시고 영접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 계시와 심판이라는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고 깨달음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야기가 재밌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불쾌감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 부르는 이 거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계시와 심판의 이중성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계시와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말씀을 동원해서 함께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부류가 듣고 있는 현장에 비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통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뒤에 해석을 하십니다. 조용한 것 가서 이런 뜻이야.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마실 때처럼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 비유의 결론이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없이, 결론 없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 이유가 이 돌아온 동생과 같은, 그죠? 세리나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려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에게까지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결론 없이 이 비유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성령 집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 비유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에게 빛과 진리 안에서 깨달음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소유하고 있는 양이 한 100마리쯤 되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4절 말씀을 한 목사람 읽을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머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근데 마치 이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99마리는 들에다가 버려두고 간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 100마리면 지금으로 치면 중간 이하의 소규모급 되는 목장입니다. 대개는 이런 목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러 주인들이 함께 들에서 유숙하면서 양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청중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99마리는 다른 목장의 양들과 함께 들에 유숙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적당히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대할 때 스스로 죄인이 회개하고 거룩히 정결범을 지키며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우리가 받아줄게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회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기에 온 힘을 다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온 산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찾아올 힘도 없었고요.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의 가시밭과 낭떠러지를 헤매면서 찾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았을 때 몽둥이로 때리거나 끌고 오지 않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정작 하늘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몸부리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율법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라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조화롭게 펼칠 것인가? 그것은 성전과 율법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늘의 땅을 이 땅에 조화롭게 펼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악인, 죄인, 이런 사람들을 질병과 죄로 인해서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전부 다 부정한 자라고 청결법으로 인해서 경계를 듣고 격리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마침내 찾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하늘의 뜻이고, 그렇게 찾아진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잔치를 베풀며 다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진정한 조화이자 기쁨이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여 깨달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라는 의미를 더합니다. 당시 신부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결혼 지참금이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결혼 예약으로 받은 증표의 언약인 세메다라는 머리 장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전합니다. 따라서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혼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치명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재산적 가치를 떠나서 이 결혼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삶이 뒤흔들어질 수 있는 상실이자 크나큰 잃어버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주석학자인 핸드릭스의 비유 해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10드라크마라는 단어가 관용어로 쓰였다는데, 이 집에 분명히 있는데 찾을 수 없는 거, 그런 상태를 10드라크마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 찾는 상태를 10드라크마라는 관용어로 유대사회에서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BSD 주석에 누가복음을 주선하신 마이크 월코크 목사님은 여자와 등불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비추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를 뜻하죠. 이사야서 54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어두운 방 구석구석을 사사시 비추는 등불과 청소하는 것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즉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나는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없는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역시 찾아내었을 때 또다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세 번째 비유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비유를 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전해지지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 빨리 죽어 라는 얘기와 똑같은 폐륜적인 그런 요구죠. 아버지의 제사를 처분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열심히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에게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의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래서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살필 것은 당시 지중해 전 지역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아주 강력하게 퍼져 있을 때입니다. 둘째가 이런 디아스포라의 모임에 참여도 못하고 도움조차 받지 못할 정도였으면 이 타락한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아게 되었는지 우리 상상이 갈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 굶주려 지친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이 회개의 장면이냐 아니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지금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회개다. 아니야, 배고파서 간 것이야.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연습까지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연습하는 장면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연습을 한 것이죠. 1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연습까지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하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장면 같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죽어라고 하니까요. 아버지 죽으셔야 하는 자식은 당시 상상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둘째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들은 내쫓아버리거나 호족에서 파버리거나 엄청 패서 홍군형을 내어주거나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였고 또 그래야만 하는 사회였던 것인데, 근데 거기다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어귀에서 매일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그를 보고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입는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유대 남자도 입는 복장은 뭐죠? 이 통으로 짠 거에다가 겉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집안의 어른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옷을 들어 올리고 뛰어야 했습니다. 왜? 통으로 짠 옷이니까요. 허연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로 뛰어야 했던 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체면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된 관료적인 사회에서 집안의 어른과 농장 주인이 옷을 걷어올리고 허벅지가 다 드러난 채로 뛴다? 이거는 정말 사회에서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이 캐자자라고 하는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형벌을 아들이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옷을 들어 올리고 아들을 품어 주기 위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망신, 사회적인 고립, 고통, 재산 상실 등은 하등의 문제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로 이어집니다.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이 셋째 아들에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은 동생을 위해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불평만 들어놓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 말씀을 우리 아들의 불평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계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과 율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율법을 전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순종이라는 집안의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의 영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당연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찾아가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를 찾아가시는 아버지께서 이제는 큰아들을 위해 밖으로 나오십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연회석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초청한 사람들에게도 큰 신뢰인 것이 당시 체면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이 비유의 오늘 15장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밖에서 분노하면서 서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로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이 이 큰아들의 결말이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큰아들이 회개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의한 청지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큰형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습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의 비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불러떨어진 부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학자들은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16장까지 해서 두 개의 비유를 더해서 5개의 비유가 하나의 비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상당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게 죄인이지만 결국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광야에 낭떠러지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하여 결국 어깨에 메고 오시는 목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영혼의 구석구석에 은혜의 빛을 비추고 쓸어내면서 마침내 우리를 되돌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자, 체면과 자존심을 따버리고 마을 옥에서 달리시며 돌아온 자식을 안아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저린 사랑이 이 세 비유에 역동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 참된 하늘의 뜻인데 너희들은 율법과 성전에만 갇혀 하늘의 뜻을 지킨다고 하면서 죄인이라 규정하고 엉뚱한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힌 거 아니니? 그 잃어버린 자가 이제 돌아와서 이 땅에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잔치에 참여 안 하고 밖에서 분노하며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만 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 모두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열어두는 결론으로 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 땅 위에 지금 이 사회에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를 기뻐하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잔치 밖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되며 정죄하면서 서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이 소위 탕자에서 동생이 타국으로 떠나서 이 탕자가 되었을 때 사실은 큰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찾아 나서야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탕자들을 첫째 아들처럼 찾아 나서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형, 우리의 참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참된 형, 예수께서는 양 한 마리, 동전 하나,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고 죄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까? 그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안다는 율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의인이라는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집안의 바리새인인 형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고결한 모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하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며 세워져 가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여전히 길 잃은 양처럼 어둠 속에 드라크마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신음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메어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영접하는 그런 사랑의 빛 선교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등불로 밝혀진 영혼의 고통받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고 안으시는 이 죄인들,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이 죄인을 향해 우리도 다가가서 함께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펼쳐지고 있는 이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잔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